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시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고 나서는 저거 지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좀 정확하게 외우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외우시겠어요? 다 같이 그러면 자막을 그래도 펴놓고 해야지. 다 같이 내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안 보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암송하면 진짜 금생과 내생의 복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월드컵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상이 지금 힘들었어요. 여성들도 축구 보나요? 여성들도 축구 봐요? 그러시군요. 남자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원래는 내일하고 모레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연락이 왔어. 축구 때문에 하루 연기하면 안 되겠냐? 목사님들도 지금 축구가 너무 지금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16강에 올라갔는데 축구를 봐야지. 또 세미나는 또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하루 연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야가 나눠져 가지고 막 뭐든지 싸우잖아. 지금 그죠? 여당 야당 뭐든지 집안에요. 부부가 만약에 여당 야당 지지하는 데가 다르면은 살기가 힘들어진다네. 요새 한국에 정치 성향 때문에 부부가 이혼한 사람도 꽤 있대요. 저런 인간하고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정도로 국가가 막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축구 16강 간 이것 때문에 온 국민들이 기뻐하고 막 환호하고 막 눈물이 나더라니까. 아이고 그죠? 16강에 갈 확률이 9%밖에 안 된다는데 그냥 아픈 사람들도 선수들도 기를 쓰고 해가지고 결국은 딱 이루어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중계하는 사람은 그도 운이 따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우리 한국의 위상을 하나님이 올려주셔서 우리 한국이 영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번 주에는 사실은 브라질하고 붙는데 브라질이 사실은 세계에서 1등이에요. 몇 개월 전에 한국에서 브라질하고 친선전을 붙었어. 우리가 얼마나 있었죠? 얼마로? 이렇게 잘하신다니까. 5대1로 졌어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팀이에요. 그렇게 잘하는 팀하고 그렇게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철수 씨 언제 하지? 응? 언제 하는지 하여튼 간에 중계를 한대요. 저도 시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한대요. 근데 저는 중계 보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나중에 결과만 봐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말이에요. 축구라는 게 세계인의 잔치인데 알고 보니까 돈 잔치예요. 아시죠, 여러분? 상금이 어마어마하게 거기 걸려 있는 거야. 세계에 도박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여기 도박에 이게 베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16강에 올라가서 벌써 얼마 버는지 아세요? 140억을 벌었어. 16강에 올라갔는데 140억. 1등하면 얼마? 536억. 와, 돈잔치구나. 야. 그래서 돈이 세상을 이렇게 열광하게 만들고 돈이 세상을 이렇게 기쁘게 만드는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상대적이에요. 우리나라는 16강 가서 막 너무나도 환호하고 좋아했죠. 그렇죠. 그런데 슬픈 나라가 있었어요. 누가?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우루과이는 승리하고도 우리나라한테 1점 모자라가지고 전부 다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어요. 눈물 흘리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누가 좋으면 이 사람이 좋으면 이 사람은 힘들어.
상대적이야. 그런데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복음을 이야기했죠.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굿뉴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따라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와서 모든 백성에게 미칠, 모든 백성이 기뻐할 만한 정말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해줄게. 목자들이 얼마나 샤킹했겠어요. 충격을 받았겠죠. 뭔데요? 뭔데요? 너희를 위하여서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다. 예수님 탄생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찬송 하나 부르면서 여러분, 이 찬송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찬송가 그래도 가서 주중에 한번 펼쳐나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맛있는 거라도 좀 사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요. 그럴 새가 없었어요. 그죠? 그럴 새가 없었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이었어요. 그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시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4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여 심판하실 주님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보다도 더 잘 표현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요, 찬송도 부르기가 엄청나게 좋아.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죠?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불렀어. 주먹 쥐고 손뼉 치고 이러면서 동요를 불렀죠. 그거하고 곡이 똑같아. 그래서 이 노래를 못 부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복음이 뭐라 그랬죠? 복음이 뭐라고?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다. 예, 이거는 막 자다가 일어나야 돼요. 복음이 뭐지? 예수님이 복음이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지. 아멘이시죠? 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말씀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 복음이 뭐라고요? 이 복음이 뭐라고? 복음은 뭐 하다가 뭐가 됩니다.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 이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에다가 예수님 넣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도 주어지고 헬라인에게도 주어지고.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의 대표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능력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 뭘까요? 능력이 뭐냐? 원문에는 보면 디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영어에서요, 다이나믹이라고 들어봤죠? 다이나믹. 오, 다이나믹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다이너마이트 들어봤죠? 다이너마이트. 바위 안반 할 때 다이너마이트 해가 팍 터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모여 있는데 오늘 가서 너무나도 오늘 다이나믹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게 역동성이 있고 너무 신나고 즐거웠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다이나믹이나 다이너마이트하고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동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폭발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는 걸 진짜 방해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복음이 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달라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사단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방해를 놓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던 자가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놀라운 역동성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 마귀가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이 사람 나가가지고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막 이렇게 발휘하고 다닐 텐데 큰일 났다. 방에 시험이 많은 거예요. 은혜 받고 시험이 많은 거예요. 복음 전하려면 시험이 많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하려고 그러면 시험거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사단도 알아요. 그러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아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쫙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멘을 안 한다, 안 믿겠다,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멘.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야.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보면은 그럼 옛날에도 나타났을 거고 지금도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복음의 능력이라, 예수님이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에 있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런 물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면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탄생 이전이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방법이 좀 달랐겠죠.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뭐가 복음이었냐면 안식일이 복음이었어요. 뭐가 복음이었다고? 안식일.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2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안식하셨대요.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이래요? 안식일이 뭔 날이에요? 네, 쉬는 날인데 왜 쉬어?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에는 창조하던 일을 다 멈추고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아니, 우리도 6일하고 7일 내라면 입에서 단내가 나는데 하나님도 엄청 힘들었겠지. 하나님도 당연히 쉬어야지.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쉬실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 하루 쉬게 했어요. 결국은 그 바로 뭡니까? 안식일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10계명을 주시는데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도 네 번째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외에도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신앙의 중심은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니라. 거기 잠깐요. 13절 보면요. 어떻게 해요? 이 안식일은 뭐라고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표징이라는 말은 뭘까? 사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의 사인으로 알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냐? 그러면 너 내 사람이네. 안식일을 안 지킨다? 넌 나하고 관계없네. 하나님이 이렇게 알겠다는 거예요. 14절도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에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얼마나 비중 있게 생각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가족이 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왜 이뻐요? 여러분 강아지니까 이쁜 거예요. 너무 거하고는 관계없어. 그거는 내 거니까,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쁘고 돌보고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 맺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따져요. 너와 나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은 관계를 맺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선택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나도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나는 싫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요, 저 시내 광야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 다 모아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하나님이 뭘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희들하고 관계를 맺고 싶은데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고 싶어. 너희들 그렇게 할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던 너무 좋아가지고 예,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하세요. 그런데 구약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안식일이었다니까요. 그러면은 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안식일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알겠고, 안식일을 안 지키게 되면은 나도 모르겠다. 너희들은 이방인 취급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은 도대체 뭔데요? 하나님이 쉬신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창조를 보시면 어때요? 빛이 있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면서 여섯째 날요 창조를 뭐 했는지 아세요? 동물을 만들었어. 흙으로 동물을 만들었어요. 사람도요 흙으로 만들었어. 동물, 사람이 여섯째 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한 가지의 공정이 더 들어갔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그 루아흐라 그래요.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형상처럼 됐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날짜 가운데 제일 마지막 마지막에 만든 작품이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보니까 보기가 안 좋아.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또 하룻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잠을 잤겠죠? 그 다음날 되니까 7일째가 된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첫째 날 맞이한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6일 동안에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단다.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마음껏 누리라. 그리고 네가 가서 이름을 지면 부르는 것마다 다 이름이 될 거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지만 네가 내 대신해서 좀 다스려 주겠니? 그렇게 해서 뭘 줬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할 통치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꽃 봐요. 너무나도 예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과 인조하는 날이 안식이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줬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안식일 날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하고 인조하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세월이 지나서 어떤 형태로? 오늘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형태로 드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인조하고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나누고, 그런 날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소속이 어디 있다?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지키라는 것은 너희들 소속은 하나님 소속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이 예배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했어요. 잘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안식일을 지키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안식일의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세계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탁월하잖아요. 그죠? 뭐 노벨상이니 뭐니 하면서 여러분들 아시죠?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할 텐데 한 민족만 그렇게 탁월하겠습니까? 여긴 분명한 뭔가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셨던 그 안식일에 대한 것들이 점점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 그런데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신 것에서 점점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미닝은 사라지고 폼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
예배가 뭐냐 하는 그 미닝은 사라지고 몸만 앉아가지고 껌뻑하다가 아이고 축도하고 끝나니까 오늘 그래도 예배 드렸다 이럴 수가 있다 이거야. 그건 뭐예요? 미닝은 사라지고 폼만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뭐예요? 미닝은 사라지고 폼이 남는데 그 폼도 자기들이 만든 거야. 그래서 안식일에 관련되어 있는 법만 한 40여 가지를 한 40가지를 만들었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보면 꼭 바리새인, 율법학자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계속 부딪히잖아요. 왜 부딪혔을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다 보니까 병자가 있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손이 다 말라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도끼 눈을 뜨고 안식일에 일했다고 그러면서 막 시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안식일에 가다 보니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밀 이삭을 하나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해가지고 먹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하도 쌀을 갖다가 꺾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참새처럼 그냥 국 까먹고 다니거든요. 혓바늘이 다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 배고프니까 밀리싹을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해가지고 먹었다. 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 보더니 안식일 타작을 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한 법이 얼마나 황당하게 정해놨냐면 이런 거예요. 바늘 하나도 안식일 날 가지고 바깥에 나가면은 짐을 옮겼다고 안식일 범했다고 그러네. 근데 집에서는요 소파를 들고 옮겨도 아무 소리를 안 하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법을 왜곡시킨 거예요. 안식일의 그 미닝을 이렇게 그냥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봤어요. 이야기 들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전통 유대인이 안식일 되기 전에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못 끈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거 끄면 안 된다래. 그래가지고 옆집에 있는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헬로? 이렇게 좀 오라 그래가지고 나 하나 부탁해도 돼? 뭐 우리 집에 불 좀 꺼줘. 기가 막히지. 꼭 불하나. 자기가 이걸 못 끄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올라가는데요. 내가 몇 층 간다 그러면 그 버튼을 딱 누르면 그 일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예 엘리베이터 자체가 세버스 엘리베이터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층층이 다 쓰는 거야. 위에서 한 10층 살면요. 밑에까지 가려면 걸어가는 게 나아 차라리. 청청이 있으니까 청청이 자동적으로 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 청청이 자동적으로.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본래적인 안식일의 정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감사 관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 살리고 이게 안식일의 정신인데 그거는 다 없어지고 안식일 지켰나 안 지켰나 폼을 따지면서 사람들을 판단 정지하는 거예요. 너 그거 했어. 너 그거 하면 안 되는데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막 책망하신 거예요. 안식일 만든 사람이 나야. 안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서 안식일을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야. 너희들이 정해놓은 그 폼을 갖다가 유지하기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안식일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왜곡된 거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 지금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이 안식일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목사님 안식교가 와서 자꾸 괴롭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구약의 율법에 너무 매여 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열심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신약 때에 보면요. 어때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에는 안식일을 통해서 복을 주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요 뭐라 그랬냐면 십자가는 위대한 막 교환의 장소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십자가가 가로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저 십자가가 위대한 맛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뭐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저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과 승천, 영광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나 신약의 십자가나 같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더니 거기에서 내게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 어디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니까 그 러시아에서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나가는 그 가스 밸브, 기름 가는 그 밸브 다 잠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지금 아주 그냥 난리가 나고 에너지 파동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나쁜 짓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과 우리와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줘요. 밸브를 열어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바로 뭘 통해서 온다?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 나는 죽을 죄인이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파이프라인을 열어서, 그래, 너도 복된 자가 되어라, 너도 풍성을 누려라, 너에게도 은혜가 임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만 하면 밸브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안식일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 아니 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면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준다는 사인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죠. 신약과 구약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거냐, 거절할 거냐, 선택해. 이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밸브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투성이에요. 연세가 드니까 꼭 뭘 하나 잊어버리죠. 저도 어디 외출하다 보면 그걸 갖고 왔어요. 아이고, 그거 하려고 싸놓고 안 갖고 왔네. 우리가 하는 거는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또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다 이루었다, 그런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와우, 대단하시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그죠? 다른 데도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 다 같이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할렐루야. 창조의 완성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고 고개를 떨구시더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세번역 성경에는 보면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기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독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전에 성령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빈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완벽하게 피니시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요, 끝났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성되었다.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다. 예수님을 통한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다. 성령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된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이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믿어요? 구약에서 창조를 이루신, 완벽한 창조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신앙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의 그 정신을 살려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교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십자가 신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은 그 안에서 위대한 막교환이 일어나서 나는 살고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또 주님이 부활하시면 나도 살고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나도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십자가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재림 신앙이죠.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주님 재림 나팔 불 때에 다 영광 중에 들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재림 신앙. 재림 신앙에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가 필요해요. 마지막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되냐? 나만 하면 안 되고 흘려보내야 돼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이 안식의 영향력이 흘러가야 된대. 원래 이 안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와야 되냐면 내가 먼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 다음엔요, 누구에게 가게 되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이런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 아들과 내 딸이 복을 받고, 내 남종과 여종이 복을 받고, 너희 집에 있는 가축들이 복을 받고, 너희 집안에 있는 손님들까지, 나그네까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서 점점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서 예언서 이사야서 56장에 가면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던 사람, 이방인들, 또 거기 고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그냥 벌 받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라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복을 받도록 해라.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배울 때도 말씀했죠.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부유하심이 누구에게? 교회에게. 교회가 바로 나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만물에게까지. 우리가 보는 저 자연, 돌 하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가야 돼요. 오늘날의 시대는요, 너무나도 개인주의도 너무나도 그냥 아주 그냥 악질적인 개인주의야. 남이 죽든지 말든지 관계없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남을 죽여서 자기가 그냥 차지하려고 그래. 요새 범죄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죠? 남 그냥 장기를 다 빼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말이지, 그걸로 거래를 해가지고 돈 벌라 그런, 이런 끔찍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나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서 정말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말씀을 마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승천 직전에 이런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흘러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이 흘러가야 돼. flowing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좋은 것이 네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고인물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야 돼. 그게 진짜 복이야. 흘러가면, 너를 통해서 흘러가면 그게 너에게 복이 돼. 너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니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간섭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잘되게 해줄까? 이게 왜 그럴까요? 구속사의 마인드예요.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한다. 아유, 우리 서문화교회가 아유, 우리도 살기 힘든데요. 목사님 또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가 흘려보내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공부해서 남주자, 성공해서 남주자, 출세해서 남주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했을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내게 있는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키우죠, 잘. 야, 이놈아, 내가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다 네 잘되라고 그러지. 내가 그래가지고 뭐 네한테 달라 그럴 줄 아냐? 이러면서 나눠주도록, 베풀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인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이 이렇게 흘러갈 때에 우리가 복되게,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극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짜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에요. 이 복음을 미리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이미 내 안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미심쩍은 분들은 아예 그냥 선포를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좋은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다른 멀리는 못 흘러간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는 흘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직까지도 가족들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자녀들이 이민 초창기에 교회 학교 다닐 때는 다녔는데 사회생활하면서 다 뿔뿔이 되고 난 다음에 요즘 신앙생활 안 해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마음 아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에게도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 흘러가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주세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